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선지자라 불릴 만큼 유명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 종교적 지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단계의 지식인데요. 첫째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과학적 지식으로 습득된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동원해서도 그 지식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지식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지식인데, 이것은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내가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식을 다시 그 믿음을 다시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첫 번째 지식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은 직접적 영적 체험에 의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지식 오감과도 관계가 없고 과학적 증명도 관계가 없고 윤리 도덕 신학적 지식과도 상관없는 영적 체험을 통한 지식,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기 개인만이 경험한 그런 내적 증거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체험적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의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 또한 설명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개인적 체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체험적 증거, 내적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오감이나 이성에 의한 지식이나 또 증명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믿는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체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간다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고 물리적 이성적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나의 실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감과 이성에서 오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체험을 통한 그 신앙을 강조하는가라는 것은 이 오감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인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그 지식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인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근본의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의 학자들은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체험을 갖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체험적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가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 자체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복되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오감을 통해서 이 얻는 종교적 지식이라든지 종교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단순한 믿음의 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섬김과 봉사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 나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 라는 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의 문제는 죄인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복음의 사람, 복음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종교인입니다. 비종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혹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종교인들은 우리 복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긍휼히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이 방치된다고 하면은 비종교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보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비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목자를 구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고생하며 기진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예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타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물질에만 올인하고 살아가는 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물질만이 그 삶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부자를 향해서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올인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의 구원과 행복의 문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생명이 없는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비종교인은 죄와 사망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적 개념에서 보면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떠냐면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비종교인은 복음이 뭔 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을 뿐 삶의 변화라든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든지 신앙적 중심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전히 이 종교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변화에 대한, 이 구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인과 복음인의 차별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의 믿음은 대부분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의존주의, 이런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만일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하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살면은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자기가 안고 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자로 대보세요. 그러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날이 없고, 그 죄를 하루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의 회개를 하는 횟수는 매일같이 태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기 공로에 대한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지 오래돼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종교적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은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은 우리가 더 많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인을 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에게는 이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 자기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틀에 여러분이 지금도 박혀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한 차원 높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을 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인과 복음인입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복음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과 복음인의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종교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도덕적으로 하든지 율법에 가깝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하게 돼요.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고 자신감을 잃고 비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너무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복음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인의 특징은 겸손과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모든 삶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목적은 바로 세상 사람들, 비종교인을 불러들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종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새 생명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산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